요셉을 잃은 야곱의 슬픔 29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9절을 보면 루벤이 자기 옷을 찢었다. 아마도 요셉을 판 것을 루벤이 없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팔린 것을 안 루벤은 극히 좌절과 슬픔 등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는 것처럼 옷을 찢고 울었다고 하죠. 그는 큰 형으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소신 있게 요셉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해 동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의역하며 요셉이 실종된 것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마땅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생들이 그 짓으로 보고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는 뉘치도 못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자의 근위와 품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요셉의 겉옷을 그 피를 적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들은 순념소를 죽여서 피를 묻혀 요셉의 죽음을 가장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인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순념소를 죽여 그 가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정확히 심은 대로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와 있죠. 홍해 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한 바로는 그곳에 빠졌고요. 출애굽기 14장 5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을 조장했던 고라는 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3절에 나오죠. 히브리인을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은 그 나물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것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인을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은요. 에스더 5장 14절,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요셉의 겉옷을 보내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형들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지 먼저 요셉의 겉옷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옷들과 달리 채색 옷을 보았을 때 야곱은 그것이 요셉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보았겠죠. 요셉이 참으로 찢겼구나 의역을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찢겨졌구나의 뜻으로 형들의 악한 모해와 거짓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이때 형들이 요셉에게 있었던 일을 솔직히 다 고백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요셉을 찾을 때까지 수소문하면서 평생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물론 찾게 되면 급히 데려왔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은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은 히브리인들이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당했을 때 하는 것처럼 속옷을 입지 않고 굵은 배로 짠 상복을 거치고 자신의 내적인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7절, 느헤미야 9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시부로 보내었고 요셉이 재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찢겨 죽은 것을 볼 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것이며 누구든지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겠죠. 그 당시 때는. 내 아들이 있는 소올로 내려가겠다. 소올은 구약에 65번 나오는데요. 원래 시체를 두는 무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영이 분리되어 가는 어두운 장소를 의미했으며 이것은 잠언 9장 18절, 시편 88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하데스는 떠난 영혼들이 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악인이 죽어 심판받는 곳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캄캄하고 제한된 공간에 스올에서 차라리 요셉과 함께 지하세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애절한 심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울었다. 이것은 30년 전에 야곱에게 속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크게 울었던 에서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의 형들은 후에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영혼이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말할 만큼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4장 29절 나오죠. 그러나 이러한 울음은 머지않아 야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며 430년 이후에는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당당히 웃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때 당시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36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디안은 미디안의 형제인 머단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형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두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이었죠. 미디안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사람에게 팔렸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산 사람인데 신하는 원래 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시로도 번역되는 환관은 그 세대 남들로서 왕의 내실이나 짐실을 맡거나 권력을 가진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본문에 나오는 보디발처럼 아내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경호대장 아사리아와 바벨론 관리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고위급 국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가까운 곳에서 경호하는 집행관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며 그는 왕국 감옥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용어는 가축을 잡는 자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했는데요. 그는 왕궁의 요리를 총감독하였다라고 사무엘상 9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의 신, 내 신이 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요셉이 이러한 고위층 집안의 종이 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유리한 점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는데 라고 시편의 105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오랫동안 사막의 아라비아 민족들은 국제 노예 상인들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무슬람 무장 세력들이 여자들을 붙잡아 성노예로 팔고 있기도 합니다.